우리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신 이후에 2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현장이 순진한 양을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로 득설거리는 그런 곳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미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가족조차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산다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미움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의미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셨지만은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이리 때들로 득실거리는 악한 곳이지만 세상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참 그렇게 같지만은 그래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왜 굳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리와 같이 이리가 득설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투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 화해로 우리가 자기 생명을 바치서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악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내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 하필이면 징그러운 그 뱀을 지혜롭다고 그래 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으라. 솔로몬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뱀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뱀입니까? 왜냐하면 본래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지혜롭다 못해서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랄한 이 사탄을 상징할 때 항상 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고 교활한 동물이 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뱀으로 비유하는 이 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려면 그와 동등한 지혜, 곧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왜 뱀 같은 지혜를 말씀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을 상대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지혜로운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같이 지혜를 가져서 이 사탄과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그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문이 아니죠, 인터넷 거기에 보니까 대면 예배를 한 교회에 대해서 벌금을 내라고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판결문을 잠시 제가 읽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아마 그 판사가 중에는 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벌금은 세상에서 법으로 정한 그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벌금은 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율법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아온 여자를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감정에 빠뜨리려고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가늠하다가 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이 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대응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뱀같이 지혜롭게, 즉 이 사탄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에는 너무 악랄하고 세상은 너무 교묘하고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하여금 도무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핍박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격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악랄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정보를 얻어도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듣고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이제 8월달부터는 쓰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아서 이 사탄의 공격에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압도할 만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 사탄의 공격에 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다 대응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힘, 성령의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어떠한 교묘하게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비둘기는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까? 이 비둘기는 순수, 온유, 평화 이런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지만 교활해서는 안 됩니다. 악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데서는 둔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온유하고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뱀의 지혜가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라면 비둘기같이 순결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악한 사람과 대할 수 있는, 즉 그들과 함께 참 만나서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뱀같이 이런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같이 만날 수도 없고 같이 대응할 수도 없고 같이 사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온수한 마음을 가져야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사람을,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참 순결하고 온유하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뱀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도 있으면서 동시에 진실하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Purity is power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순결은 능력이다. 다음 따라합시다. 순결은 능력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디서 힘이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순결할 때, 우리가 순수할 때, 우리가 온유할 때, 거기에 바로 우리의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사심이 없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과 용기는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할 때 우리는 삶의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것이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면 정치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더욱더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권에 도전하는 이 권력의 욕심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말은 믿지 말고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깨끗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좀 덜 타락한 사람을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대권에 도전한 사람들의 과거와 부인들, 자식들을 왜 찾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치욕,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도전하지만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깨끗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덜 타락한 사람, 타락이 좀 더 타락한 사람,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덜 타락한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가 순결합니까? 순수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서 권위가 생길까요? 교회가 순수하고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성결한다면 교회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서 힘과 능력과 권위가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순결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성결한다면 우리는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끝까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지겹죠. 제사장 옷을 입는데 무슨 색깔이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짜다리 많이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의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여호와 순결, 여호와 성결이라는 글자가 딱 새겨서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 이마에 거룩한 패를 붙이는데 그 거룩한 패 앞에 글자를 새기는데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왜 이렇게 새겨날까요? 제사장의 정체성,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항상 순결해야 돼,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마에 항상 새겨놔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순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 자동차 뒷면에 지금은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 안에 물고기 고기 위에 그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걸 뭘 상징하느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표시를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하고 뭐 세상 사람들 차를 뭐 몰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몰고 그 뒤에 딱 보면은 익투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하고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딱 보면 알잖아요. 표시가 알잖아요. 아, 예수님 사람입니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서 이렇게 데려오면요, 제가 예수 목사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다 목사로 알고 있어요. 어디 한번 가서 가게 들렸는데 제가 저보고 아유 목사님 하시면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 이건 다 알고 있죠. 잘생겨가지고 다 압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것이 제가 말 안 해도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정체성은 순결이다. 여호와께 순결하라는 겁니다.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두시 짝을 보내면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으로 양을 보낸 것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리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갈 때에 그 이리에게 잡혀 먹지 말고 그 이리들과 같이 살면서도 잡혀 먹지 말고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처신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먼저 핍박하고 친구가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할지라도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우리가 삶이 성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우리를 더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여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물들지 말고 도리어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